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이라 너 문 땅을 내가 너의 성소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나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거르되 들었도다.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하늘의 전경으로 있는 하늘을 비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한 말씀.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어쩌면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뭐 드리는 예배인데 또 어떤 말이 필요할까.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내가 드려왔고 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들이 정말로 제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들은 예배라고 하는 장소와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또한 늘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게 정말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진노하실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여러분 교독할까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그렇게 할게요. 잘 한번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과 또 그 장소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때까지. 그들은 정말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마음 안에는 나는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게. 그 형식적인 예배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지금 읽으신 구절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느끼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싫어하신 것보다도 가증히 여긴다, 혹은 피곤하다, 혹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다고 하는 예배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은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혹은 내가 그냥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있다면 나 그거 원치 않아. 내가 그거 원하는 거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요구했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물론 오늘 이 작은 말씀을 가지고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그 성경의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에 이어야 되겠다. 이것을 예배다운 예배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의 기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 남북 그 이산 그 가족이 상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 8월 15일이더라고요. 요즘 때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2000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남북이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TV를 봤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립던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웃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 더 애절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지 아세요? 분명히 명단은 서로 주고받았어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명단을 주고받아서 이제는 상봉하는 그곳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만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통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로만.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하면서 막 그 전화통 붙잡고 막 우는 그 모습 정말 애절해요. 정말 애절하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만남의 장면들을 봤어요. 근데 예배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엔 하나님과 이런 감격적인 만남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산 가족의 뭐 그런 모습은 극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예배하는 이 자리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독한 영혼으로 살다가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다가 정말 내가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그 예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명절이 되어지면은 한국은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은 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자식과 그 며느리가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먼저 그 부모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부모님한테 뭔가 선물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부모님을 만나러 가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봉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뭐 다른 일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흔히 영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그냥 단순히 만난다는 표현보다는 엔카운터라고 그러죠. 어떤 만남의 사건들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뭐 어떤 형식을 따지는 예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의 베델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을 보면 참 고독한 인생길을 걷는 한 사람,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참 고독한 인생길을 걷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상상을 해보았어요. 상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는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이었던 저 위쪽에 북쪽에 위치해 있던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길은 정말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량한 광야길이었기에 온갖 짐승과 질병의 위협도 있었고 또 사람의 위협도 많았습니다. 때때로 밀려오는 외로움과 그는 싸워야 했고 때로는 절망이 그를 엄습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막막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걷다 보니까 야곱은 어깨가 축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터벅터벅 걷는 걸음마다 힘겹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야곱은 그냥 광야 바닥에 누워버리고 맙니다. 하늘의 별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잊고 싶으니까 별을 하나 둘 세면서 애써서 잠을 청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야곱을 상상해 보면서 그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어쩌면 야곱이 하란으로 향했던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독한 인생의 길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혼자입니다. 작은 아픔조차도 어느 누구 하나 아니 가족조차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아픈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더라고요. 야곱이 걸었던 그 고독한 광야길, 우리가 걷는 길일 것입니다. 별탈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탈 없이 웃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숨겨진 아픔들이 있고 활기 있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의 온갖 두려움들과 아픔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처럼 때때로 주저앉고 싶은 또 삶의 위협들로 인해서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막막한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의 길에서 그는 정말 다시 그가 일어났고 그가 다시 삶의 힘을 얻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이었어요.
그가 정말 그 후에 베델의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고 힘이 되어줬음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의 길에서 고독한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경험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베델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야곱에게만 주어졌던, 야곱만 걸었던 길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에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었듯이 바로 이곳 베델이 그와 같은 베델의 경험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구별된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 중에 반드시 이러한 베델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마당만 밟지 않고요. 정말 구별된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그분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곳에 이 베델, 야곱의 베델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베델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봤지요. 두 번째는 그가 본 것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가 본 것은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야곱의 베델에서 본 이 세 가지는 그저 단순히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곳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경험되고 보여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세 가지를 봤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목사가 보여져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분께만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다른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나시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에는 이전까지 고민했던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가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이런저런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 중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세상의 염려가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보이면서 또다시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때만 그분만 보여질 때에는 그런 세상의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불렀었어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피답해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요, 그분께 고정을 하세요. 그분께 돌리면,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영어 가사에는 어떤 그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strangely,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분만 보여지고 그분께만 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델의 경험이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베델의 경험이 이곳 베델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늘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곳은 그냥 하나님만 보여지고 그래서 세상의 근심들 다 사라져서 다시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치유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또 하나 본 거 있죠? 그것은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사닥다리. 이것은요,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과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어지는 사다리였어요.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사다리였어요. 그래서 이 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그렇죠? 이 땅에 죄 많은 우리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맞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이어놓으신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가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만나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에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회개예요, 회개. 이렇게 회개함으로 설 때에 그 사닥다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어도 예배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곳에 형식에 참여만 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온다면, 주 앞에 나온다면, 그 예배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영혼으로 들어와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때로는 감격하게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너무 고마워. 내 얼굴 못 들고서 눈물만 흘리네.
이러한 그 찬송에 있듯이 정말 우리 베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아니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곳에서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또 끌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라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똑같이 그냥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내 영혼의 평안함과 힘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야곱이 또 하나 그 본 게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소망을 보았습니다. 소망.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보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은 소망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보여집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며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서 또다시 광야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막막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델을 떠나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감사지요?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침을 잔뜩 찌고 있는 야곱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 베델을 떠나서 또다시 세상의 광야길을 또 걷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리라. 아멘. 맞지요? 야곱은 다시 결국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은 여러분 항상 믿는 자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과 소망을 꼭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또다시 세상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지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현실 앞에서 담대하고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재물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 두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예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 몇 번 더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야곱이 보았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 삶의 짐 그거 다 이곳에서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죄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영혼이 너무 괴롭게 이 땅을 살아가고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며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내 영혼의 평안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이 자리를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십자가를 보고 돌아가셔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 담대하게 사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넉넉히 승리하시며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